파일을 들으실 거예요. 왜? 녹취를 해야 되니까. 제 말 중에 또 올무를 잡아야 되니까. 네, 녹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있는지, 제가 잘못 말한 거 있는지. 오늘 제가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육 때도, 예배 때도, 찬양 때도 과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 그렇게 성도님들을 생각을 통제해 왔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집어넣어서 찬양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러다 마침내 작년 12월 25일에는 교육 시간에 아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만민에선 설명하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왔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만민에서 말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에도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발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모든 걸 맞춰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뜨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부탁 우리 성도님들 제발 들어주시고 저도 사실 아직은 제 마음에 만미에서 25년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변의 사람으로, 환경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간증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뉴판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메뉴판에 오늘 반찬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초나물 무침이었습니다. 동초나물 무침. 저는 동초나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50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메뉴판에 동초나물 무침이라는 그 메뉴가 오늘의 메뉴라는 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의 그 메뉴를 정하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님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동초나물을 구해오는 게 어떻게 구해왔는지 또 모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가 오늘 그 교회를 갈 걸 아시고 또 그 교회에서 점심 먹을 걸 아시고 제가 혹여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제 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중환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증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눈꺼풀에 있는 것을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눈꺼풀에 있는 그 만민의 신앙으로 잘못 덮여진 걸 벗겨내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제가 100마디 말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거였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희열과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찾아뵐게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또 죄송하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일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됩니다.
음성으로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글쎄 이 파일이 저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어느 마을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고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친구, 친지 등에게 연락이 닿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들과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교주 주변에 모였고 드디어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주가 약속했던 그날 하루 종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가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교주는 그동안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챙겨 주랭랑을 쳤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교주는 도망가지 않았고 신도들 앞에 나타나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함께 모인 분들이 철야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겠죠. 거기에 그 신이 인류를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교주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식상 그 교주가 틀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많은 것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도 그만뒀고 저축했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돈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도 탕탕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가짜였다고 하면 이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신도들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들이 믿는 교주,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저도 주변에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랑했고 목자를 자랑했습니다. 권능을 자랑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졌기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믿고 싶었고 그래야 한다고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가까이 있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또 그런 증거들이 제 눈에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것, 내 모든 걸 걸었던 이 길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저는 만민을 떠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이제 일개 성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그동안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표의 말도 아니고 제가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에 설득이 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진리인 성경에 비춰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만민 안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정말 객관적으로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 말에 비춰보지 마시고, 우린 보통 그러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도 깊이 있고 높은 분들이 해주는 말씀에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또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다 깨우쳐 주십니다. 거기에 맞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맞았나? 그것만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민 안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맞는가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밖에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분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선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만민이 그동안 그렇게 선을 강조했는데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선에 맞는지를 분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침받지 않았습니까? 예외가 있다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말을 해야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진실하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북한이 왜 남한에서 하는 대북 확성기를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자신들의 삶에 자신 있으면 남한에서 무엇이라 떠들든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냥 북한 국민들이 그걸 듣고 분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남한 확성기에서 하는 말이 거짓이구나. 우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들이 하는 말은 틀리구나. 들을 가치도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 남한 확성기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미혹되면, 우리 표현이지만 안 되니까, 진실을 바로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무조건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면,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또 제가 하는 말이 죄짓고 밖에 나가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우리 만미의 성도님들이 그거 분별하지 못하겠는지요? 왜 여전히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 수준으로 성도님들을 몰아가십니까? 저는 지금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개인의 허물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서 주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성도님들께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만든 것을 책임감을 너무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도 들어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만민이 맞으면 어쩌지? 또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는데, 병 걸려 죽는다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몇 곳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설명 없이 제가 구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장 9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놓은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는구나. 내가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구나. 여호와의 저주로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푸른 풀들이 마르고 있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더럽혀졌으니 내가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어두워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을 벌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사마리아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역겨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또 예루살렘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말할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소돔 사람과 같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사람 같다. 그러므로 전능자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것을 먹이고 동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이 땅을 악으로 물들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들의 예언은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낸 것이며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 중에 누가 나 여호와의 은밀한 생각을 알며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였는가? 보라, 나 여호와가 폭풍과 회일바람 같은 분노로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에 뜻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며 내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언하였다. 그들이 만일 나의 은밀한 생각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선포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꿈 이야기로 내 백성이 나를 잊도록 하려고 한다. 자, 꿈 이야기로 오히려 하나님을 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꿈꾼 예언자들은 그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말하게 하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않은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받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으며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라.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그들과 그 조상에게 준 이 성과 함께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일일이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꿈을 이렇게 꾸었다고,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에도,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제단에도 과연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1편에서도 2편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말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13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신령에 따라 예언한 것. 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데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평강이 있다, 축복이다. 계속 좋은 말로만, 헛된 희망으로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두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받는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심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민에 있든 어디 있든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맞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 또 어느 교회에서 하든 물론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관 받으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찾고 구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어떤 벌이 임하지 않을까? 질병이 오지 않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담대히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니 갓 말을 틔어서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